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레이스 청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가 온전히 펼쳐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선포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10절에서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은 펼쳐주시고요, 성경책 안 갖고 오신 분들은 핸드폰도, 요즘 성경책이 많이 잘 나오니까 핸드폰으로 성경책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도 없으신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함께 자막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갖고 천국이 중요하니 이 땅은 덜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혹시 방송실에서 불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회중석 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5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문답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제목 다시 한번 선포하길 원하는데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중요하니 이 땅은 덜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기 전에 그 삶의 태도와 모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나서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삶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일단 믿으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나의 삶의 열매들이 하나 둘씩 다 바뀌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의 열매도 가치관도 바뀌지 않았다,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 그러면 어쩌면 그분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바뀝니다.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에서 바뀌는 가장 큰 삶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나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나의 삶에서 가장 바뀌는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 제가 한 주간 묵상을 해보니까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뭐 도덕적인 것도 바뀔 거고, 삶에서 어떤 추구하는 가치관도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일 달라지는 게 뭐냐? 죽음에 대한 태도예요. 죽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워딩,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전체하에서 죽음이라는 워딩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공포, 피하고 싶은 그런 게 죽음의 이미지잖아요.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 어색하기만 해요. 왜? 나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 죽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처음 맞이하는 죽음, 살면서 한 번 딱 경험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의 태도가 바뀌었을 때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는 공포와 어둠과 피하고 싶고 어색했던 그 죽음이 영광과 행복과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음 이후에 무슨 삶이 있을까? 불확실하잖아요. 공포가 임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음을 바라봤을 때 나의 죄악 그대로 있다는 그 두려움 속에,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직면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나의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사후세계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지라는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내가 유에서 무로 돌아간다는 그 생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죽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입니다. 영원한 시작, 영원한 본향을 향한 문을 여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에게는
죽음이 절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독재자들이 한 국가를 통치하고 다 먹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독재자가 한 나라를 점령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왜 교회를 무너뜨릴까요? 교회 말고 다른 집단이 불의에 저항할 때는 막 혁명도 일으키고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독재자가 그 군중들을 죽이려 했을 때 그 군중들은 움찔어요. 쫄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네 하고 저항하지 못해요. 근데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독재자들이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독재자는 아니었지만 유대 민족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 뭐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들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체시키고 무너뜨리잖아요. 왜? 기독교인들은 무서울 게 없거든요. 죽이려면 죽여. 네가 내 육신의 죽임을 당하게 할 수는 있어도 네가 내 영혼까지 죽이지 못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깡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깡이 있는데 그 깡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 확신하니까 네가 나 죽여도 나는 저항하겠다. 그렇게 기독교가 흔들리면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는 것.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수많은 신자들을 죽여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고, 로마 황제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가 더 부흥했던 것이고,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북한의 김일성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해도 지하에 교회가 생긴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예요. 오히려 죽음도 유익하고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요. 이것이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 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 천국의 삶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그냥 버리고 덜 중요하게 살아도 될까요? 내가 죽으면 어차피 천국 갈 거고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그냥 개차반처럼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실까요? 함께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두 본문의 주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7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분의 나라의 임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 이것을 간구하며 사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이거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있고 누군가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뭘 맞이하느냐? 여러분들은 죽음을 맞이해요. 이거는 불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제 전 재산을 걸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죽습니다. 언젠가 죽을 우리의 삶이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천국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천국을 기억하라. 우리 천국을 기억하는 태도로 한 가지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한번 읽겠습니까? 시작.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라는 말이에요. 라틴어인데 메멘토모리가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메멘토모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사진을 보시겠어요? 이 장면이 어느 나라 같아요? 현대는 아닌 것 같죠? 로마예요. 로마예요. 어떤 장면이냐? 로마에서 전쟁이 계속 있었잖아요. 제국을 확장시키려고 계속적으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서 장군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면, 우리 이탈리아 가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탈리아 가면 개선문 같은 거 많이 있죠. 개선 행진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 이러면서 기쁨으로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때 막 군중들이 우리 장군님 이러면서 막 환호하고 꽃도 던지고 열광하고 이래요. 오늘날 같으면
지금 좀 논란되는 그룹이긴 합니다. 뉴진스나 아니면 BTS 같이 아이돌 그룹인 거예요. 거리에서 아이돌들이 막 행진하니까 막 팬들이 환호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하니까 막 수많은 군중과 회중들, 로마 시민들이 막 환호하고 열광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마차를 타고 있죠. 백마 4마리가 이제 그때 승리한 왕에게 주어지는 진상품 같은 건데, 백마 4마리가 끌고 가는 마차에 장군이 올라타면서 그 퍼레이드를 지나가요. 근데 그 장군 옆에 한 명 더 있는 거 보이죠? 장군은 화려해 보이는데 옆 사람은 벗고 있습니다. 미천해 보이죠? 왜 같이 탔을까? 개선식 이 마차에 인간 중에 가장 비참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중 하나인 노예가 같이 그 장군 옆에 탔어요. 왜 탔을까? 이 노예가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하는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로마 시내를 쭉 지나가고 있을 때 장군 옆에서 한 가지 말을 속삭여요. 무슨 말 속삭이느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장군이 열광하고 있을 때 메멘토 모리를 계속 장군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죽습니다. 죽음을 잊지 마세요. 장군은 지금 막 군중들 사이에서 열광하고 있는 사이에서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고 있는데, 노예 한 사람이 타면서 계속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어요. 저기서 꽃을 던지는데 당신은 죽습니다. 저기서 나를 향해서 막 아가씨들이 열광해요. 남자니까 아가씨들이 열광하는데 취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왜 당시 노예를 그 장군 옆에 태워서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습니다를 외치게 했을까? 개선 장군에게 너 너무 우쭐거리지 마. 너 이거 한순간이야. 너 곧 죽을 인생이야. 이 영광에 취해서 진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 교만하지 마. 이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메멘토 모리, 죽지 마. 당신 죽을 거야. 메멘토 모리, 당신은 언젠가 죽어. 계속 노예가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 김 다 죽겠죠. 영광 다 받고 찬양 받을 거 다 받고 하늘에서 막 꽃다발이 나뒹구는데 나는 죽는구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잘 되고 흥왕하고 성공할 때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많다는 거예요. 자아도취되면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든 이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언젠가 끝이 나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망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장군이 계속 메멘토 모리, 이게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습니까? 흥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속삭여야 돼요. 메멘토 모리, 나는 죽는다. 내가 죽는 것처럼 이 영광도 언젠가 사라진다. 사람들은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막 착각하면서 살아요. 돈, 권력, 명예, 지위, 목표 이런 거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 메멘토 모리인 거예요. 그것은 언젠가 끝이 난다. 나도 끝이 난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뭐를 선포해야 되냐? 내가 잘 될 때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 죽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너무 깊게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많이 돈을 벌고 우리가 목표를 성취하고 우리가 꿈을 이뤘으니까, 근데 그 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죽는구나. 내 꿈도 언젠가 끝이 나는구나. 내가 지금 목표를 달성했지만 이것은 허무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구나. 메멘토 모리. 내가 잘 될 때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 될 때만 죽음을 기억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사실 잘 되는 순간보다 못된 순간이 많잖아요. 실패하고 낭망하고 소망이 사라진 불통한 순간이 우리 삶에 더 많잖아요. 사면초가와 같은 삶이 더 많잖아요.
그때 실패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메멘토 모리를 선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실패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만한 힘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털을 잡고 견디고 인내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해서 나의 이 원한을 갚아주시겠지. 내가 지금은 억울하고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해서 지금 나는 억울하고 비천한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고 견딘다면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내 억울함을 다 갚아주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도 죽음을 기억하고 천국을 기억해야 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실패할 때도 죽음 곧 천국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집,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내가 그냥 허접한 곳에 너희를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나 있는 곳에 예수님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마라. 주님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이에요. 내가 지금 다른 박질하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되는 날입니다. 내가 아무리 곤비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메멘토 모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고통스럽지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질문합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예비가 돼 있어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향해 우리의 삶은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질문, 천국이 중요하니까 이 땅은 덜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땅을 그냥 마음대로 개차반처럼 살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했으니까 이 땅은 어찌됐든 그냥 버티고 내버려두면 될까요?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기뻐하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천국을 기뻐하라.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설명할 때 앞서서 설명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사실 그 천국들이 없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이 선포되어 있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 죽어서 가는 천국만 설명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곧 갈 그 하나님의 나라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을 말할 때도 있어요. 뭐냐? 이제 임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과 동시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선포해요. 참 이상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어요. 장례식 갈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가족, 친지, 친구들 죽었을 때마다 우리 친구와 가족들이 천국에 갔다고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들었는데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시궁창 같은 나의 삶, 실패와 낙담이 가득한 나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이해가 안 되죠? 이거를 이해하려면 성경이 쓰였던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쓰였던 그 시대에서 나라의 개념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라라고 했을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삼습니까? 첫 번째로 영토죠. 영토.
어느 정도까지가 로마고 어느 정도까지가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로마 때도 영토를 기준으로 첫 번째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라는 기준을 삼았을 때 영토만 삼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뭐 다 과목이 다를 텐데 정법이라고도 하고 뭐 법정이라고도 하고 옛날에 그 과목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정치와 법 이런 거 할 때나 아니면 사회문화 아니 사회 이런 수업했을 때 국가의 세 가지 조건이 뭡니까?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죠.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영토에 살아가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국민들이 주권을 가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인데 로마 시대 때도 동일했어요. 영토도 중요하지만 국민도 중요하고 특별히 주권이 중요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통치권이 중요했어요. 무슨 말이냐? 로마의 영토의 기준이 뭐냐면 로마의 황제의 그 통치권이 영향을 끼치는 데까지가 로마예요. 로마 황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반영되지 않는 곳은 로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그 성경에서 그 성경이 쓰였던 그 시절에 나라라는 개념, 국가라는 개념, 왕국이라는 개념은 영토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통치를 의미하기도 했어요.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영역을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시대에 이렇게 쓰여서 성경이 그런 개념을 빌려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적인 영토, 영적인 그 장소, 그 천국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그 모든 영광의 영역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적혀있는 그 구절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도 그 구절은 전혀 이상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을 나라가 아니라 통치로 바꿔서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그분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그분의 개입과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려면 그분의 통치가 먼저 선제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린다면,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된다면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건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임하시오며 임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을 당시 유대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예수님께 물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였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로 말했던 영역적인 하나님 나라, 영토의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었다면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진 않았겠죠. 왜? 이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말한 거는 이제 임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영역이 존재합니다. 방금 말했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물어봤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라고 성경을 통해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지금 이미 임해야 되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었는가? 이 사람들이 말한 나라는 군사적인 실제적인 국가를 물어봤습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해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당시 물어봤던 나라는 가시적인 진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망하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느냐? 군사적인 군주로 강림을 해서 저 로마 사람들, 그리고 로마 밑에서 우리가 아는 그 친일파처럼 친로파가 돼가지고 로마의 녹을 받아먹고 로마 앞에서 아부 떠는 그 사람들 다 해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메시아를 갈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봤던 나라는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 세울 독립 이스라엘을 말한 거였어요.
군사적인 나라를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하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언제 우리를 억압한 이 로마인들 다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도 아니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도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군사적인 국가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하는 말이다. 만약에 군사적인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스라엘이 저기 있다, 독립된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말한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어야 해. 이스라엘, 독립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된다.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이 그분의 나라야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과 실질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영광이 나의 삶에 어떻게 흐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통치와 임재의 통로. 기도만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우리 삶에 초대하는 통로요, 관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나라를 통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통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분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나의 삶에 임하는 통로는 내가 실질적으로 그 임재와 통치와 의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원하는 걸 기도하죠. 물 떠놓고 기도하는 분들, 선앙당을 만들어서 나무에서 비는 분들, 달에 기도하는 분들, 아니면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고쳐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기도만 해요. 크리스천의 삶은 이런 불신자들의 기도와 같아서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제가 자막에 띄워놓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며 간구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마시게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예수 모르는 것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그래서 뒤에 이어오는 말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의와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물론 우리의 필요, 우리가 아파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그 편찮으신 질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난해서 물질 달라고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 나의 병도 고침받고 나의 물질도 채워지고 나의 깨어진 관계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기만 하면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임재가 내 삶에 임하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역전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날까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일어났을 때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A라는 국가가 있어요. A, B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려우니까 미국과 중국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중국을 침략했다고 가정합시다. 태평양을 건너서 항공모함도 이끌고 전투기도 이끌고 미사일을 막 싹알기고 해가지고 중국을 아예 초토화시켰어요. 그러면 미국이 승리를 했을 때 중국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고 망하겠죠. 미국이 침략해서 중국이 졌다면 그 나라는 뭐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우리 삶에 대입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기존에 원래 존재하던 나라가 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존재하던 나라를 침략합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아세요? 나의 나라예요. 나의 나라. 나의 존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누가 주인 되었습니까? 내가 주인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좌를 뺏어서 내가 앉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나의 나라예요. 근데 이 죄된 본성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께 보좌를 내어드렸지만 날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앉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노력한다 해도 매일 지잖아요. 나의 나라가 너무 견고하고 죄의 진이 날마다 나의 나라를 견고하게 쌓고 있기 때문에 나의 나라는 결코 내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죄의 나라, 나의 나라를 허무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나의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오는 거예요. 마치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힘이 없고 나약했던 조선이 일본과 청나라와 명나라 그런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압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죄의 나라인 나의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임하시기만 하면 나의 나라가 무너져요. 새 왕국을 건설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죄의 진, 더러운 나의 본성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일 철야를 갔어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짜 집안에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큰일이 생겨도 웬만하면 갔는데 진짜 가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주 금요일 철야를 갔습니다. 개근을 했어요. 5년간 매주 금요일 교회 가는 게 참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 저희 집에서 당시 분당교회까지 한 차로 가면 한 50분 걸렸어요. 근데 금요일이잖아요. 도로도 지금처럼 안 뚫렸을 때예요. 또 학교 금요일에 늦게 끝나잖아요.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출발하면 한 50분이면 가는 거리가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매일 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그 5년 사이에 너무도 깊어지고 사실 주일 예배 때 받았던 그 은혜 이상으로 금요철야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또 지금 저희 금요 성령 대망회처럼 일찍 끝나지도 않아요. 보통 11시 반 이렇게 끝나요, 예배가. 근데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 받고 싶어서 애타게 갈 때도 물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지 않고 예배 가기 싫어하고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좀 결석하고 싶지만 가자 하고 몸을 이끌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밀려오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물론 내가 사모하는 날에도 은혜를 크게 받았지만 그날과 비교할 수 없는 임재와 영광이 막 하늘에서 소나기 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아닌 차가운 마음,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에 온다는 것은 그만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내 나라, 죄의 나라가 견고해졌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니까 철야에 와서 1시간씩 기도를 하니까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나의 마음과 영혼을 점점 잠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내가 처음에는 죄인인지 몰랐고,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야 될 자인지도 몰랐는데, 기도하니까 내가 잊었던 죄악들이 떠오르고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그 은혜가 밀려오면서 나의 나라가 철저하게 기도로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내 죄가 죄로 드러나고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뀔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은혜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나라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같은 나의 죄,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질적으로 발휘됩니다.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세운 나라, 원수 마귀가 견고히 하는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는데, 기도할 때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나라가 밀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귀신이 나가는 것은 결과, 내 악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결과예요. 이미 내가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그 전에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죄의 진이 무너지는 거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뭐 할 것도 없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임재가 내 삶에 임하기만 하면 나의 연약함 모두 무너지고 영광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과 똑같냐? 컵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찼어요. 이 물을 손대지 않고 깨끗한 물로 바꾸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깨끗한 물을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물이 언젠간 밀려가고 깨끗한 물로 채워져요. 우리 영혼이 그래요. 우리 심령은 결코 빈 상태로 빈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영으로 찾든지 깨끗하고 거룩한 영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더러운 영을 축출하지 못해요. 밀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과 임재로 원수 마귀 사단을 밀어내야 됩니다. 나의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질문할 겁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면서요. 아니, 말씀이 중요하지 기도만큼 말씀만큼 기도가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기도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말씀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게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것과 그 말씀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임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로 인도하시는 초대장이라 하면, 기도는 그 초대장을 뜯고 파티룸 안에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연회장 안에 들어가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챕터 2 뭐라고 했죠? 천국을 기뻐하라. 이게 천국을 기뻐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이미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함으로 기도할 때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실패와 낙담과 절망이 가득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분의 다스림이 나의 삶에 임하기만 하잖아요. 나의 통치, 나의 나라였던 게 다 밀려가면서 실패와 좌절과 낭망만 가득했던 나의 나라가 무너지면서 평강과 기쁨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채워지는 거예요. 천국을 기뻐하라. 오늘 나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내 삶에 이미 임하신 그 천국을 기뻐하는 삶,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머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영역,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메멘토 모리. 나는 언젠가 죽는구나. 나는 언제나 죽는구나. 성공하고 흥황하고 있습니까? 그때 메멘토 모리, 나는 죽습니다를 기억하면서 성공에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이 중요합니다. 또 당신이 실패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낙담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때도 메멘토 모리, 천국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을 기억할 때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게 됩니다. 천국을 기억하는 삶,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천국을 기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을 기억하지만 말고 천국을 기뻐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기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할 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내 삶에 일어날 때 일어난 일은 나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나의 자아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왕이 되려 합니다. 나의 나라를 건설하려 합니다. 나의 나라를 세우려 발버둥치지만 그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사망과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나는 나의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참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 바로 기도를 통해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삶, 그 삶에서 죄의 진이 허물어지고 나의 문제들이 무너지고 나의 죄악된 모든 결박이 끊어지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비로소 당신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승리와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중요합니다. 그 나라를 기억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갈 그 천국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너무 많은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쏟지 마세요. 하지만 동시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생전에 여러분의 삶에 임할 때 여러분들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연습하고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할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방송실에서 불 꺼주시고요. 함께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